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그 비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이 늘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결론적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봄이 왔어요.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사실, 이 산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 또 이제 파릇파릇 지금 잎이 피려고, 여기 좀 올라오는 길에는 아직 이쪽은 산 계곡이라 조금 느려요. 꽃망울이 지금 이제 벚꽃에 꽃망울이 지금 이렇게 맺혀 있는데, 저 도로변에, 저희 집에 그 도로변에도 이미 뭐 개나리가 벌써 활짝 폈고, 목련화, 하얀 꽃 있죠? 목련화. 그리고 이제 벚꽃 펴가지고 벌써 봄이 온 그런 계절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 길가에 있는 이 들풀이죠. 들풀, 잔디, 눈보라에 그토록 그런 어떤 시련 속에서도 봄이 되면 거기서 또 싹이 나고 이파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요. 생명력. 그래요. 이 일반 자연 세계에서도 만물 가운데 생명력이 그토록 강해요.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몇 장 이렇게 나왔는데, 저 동해안 쪽에 한 달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산들이 불에 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서요, 새싹이 뾰족 새싹이 돋아난 그거를 기자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이제 또 글을, 다 생명력이에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력. 자, 복음이 마치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짓밟고 아니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줘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 하늘 보좌의 영적인 그 보좌의 능력,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선교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살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 전파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젊은 청년, 한국에 뭐하러 왔느냐? 근로자로, 일하러, 일해서 돈 벌어서 근로자죠. 그런데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 청년이 여러 지역에, 그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에다가 차 타고 몇 시간씩 가는 그런 거리에 지교회가, 여러 군데 지교회가
교회가, 그리고 그 전도한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훈련 받으면서 거기에서 신학교가, RTS 신학교가 세워지고 한국과 연계해서 거기서 교수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곳곳에 RUTC가 세워져서 훈련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그 형제, 그 젊은 청년 하나만 왔겠냐? 유학생도 왔을 것이고 전문인도 왔을 것이고 돈 벌어 갔을 것이고,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간 게 아니라 근로자로 왔던 청년이었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서 땅을 샀어요. 그 땅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신학교 건물이 됐어요. 지금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손길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또 생각이 그래요. 저 중남미 페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돈 벌다 보니까 신분도 망가겠어. 비자가 다 지나갔어. 5년 10년 그것도 그런 불체자의 신분으로 왔던 저들이 우리 교회와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느냐, 전도자를 만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저희 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운동에 동참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뭐 하고 있느냐? 제가 3년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또 렘넌트를 키우면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 페루의 여러 교회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페루에서 한국에 온 사람이 그들만인가요?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유학생들, 더 전문인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있다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그런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 가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순간. 28년 전 1994년 4월 6일, 오늘이 오늘. 저와 저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가정, 부자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행복하게, 좀 가난은 했지만 그냥 행복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커온, 어쩌면 온실에서 그냥 자라온 화초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개척을 한 지 3년째 되는 그 해, 용광로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용광로에다가 10살 난 저희 딸이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하죠. 학교에 갔다 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 딸이요, 3월 달에 반장이 됐어. 반장. 애가 아주 영특해요. 제 딸이 아니라 아주 그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걔가 좀 영특하더라고요. 영특하고 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런 거나 뭐 하는 거나 보면 참 애가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짓고, 그때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때 눈물이 안 나와요.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신방을 갔다가 이제 시간이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점심 전에 애들 학교 마치고 이제 오전에 집으로 오는 시간이니까 신방 마치고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해보면서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밥을 주자라고 그런 대화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바로 집 옆에
그 거리에서 그런 사고의 소식을 듣고 그냥 달려갔죠. 정신없이.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저쪽에 떨어져 있는 몇십 미터 좀 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영혼 떠난 아이의 그 아직 식지 않은 그 육체를 제가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주사람한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이 쳐다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 현장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10년 동안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가 사실 태어날 때 이야기하려면 이미 그때 갔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산소 마스크 쓴 그 현장을 저는 봤거든요. 제가 직접 그 병실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10년 동안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게 28년 전 이야기예요. 사실은 문득문득 왜 인간의 마음,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그런 일을 당해도 부모의 마음이 또 주인의 마음이 쓸쓸할 텐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질 때 영원한 소망이 마음속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가슴을 얼마나 힘든 순간을 우리가 지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인간이기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내세 소망관,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해 6월 달에 서울에서 다락방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교사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집사람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갈급한지, 갈급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교사 세미나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듣게 되었어요. 어림풋하게. 그리고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도움을 주어서 10월 달에 부산에 제1차 합숙훈련을 갔다 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진 거예요. 개척 3년째 성도들은 한 20여 명 되어지지만 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때 집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한 며칠씩 해요. 봉고차에 직접 운전하고 교인들을 태우고 전국으로 아니면 또 수도권의 집회에 가까운 곳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가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성도들의 신앙 상태, 그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를 알바 집사람하고 저하고죠. 우리가 가장 참 마음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 지하 30평 교회에 그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건너뛴 건물에 그 당시엔 복덕방이에요. 지금은 뭐 다른 또 이름을 짓는데 복덕방에 아저씨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늘 지나다니면서 또 가서 인사도 하고, 한 분은, 두 분 다 영접을 했어요. 한 분은 교회에 나와서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고 그분의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그리고 한 분 아저씨는 그분은 그래, 내가 언제든 내가 믿는다, 언제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에 그 아내 마나님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복덕방에서 이제 계약을 해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집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슈?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슈. 그러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슈? 왜 그 먼 데를 가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분이요, 우리가 뭐 그런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보니까 저분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느낀 것 같아요. 대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사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받았던 은혜, 또 뭔가 이렇게 깨달았던 걸 이야기하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건 다 덮어두고 그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 내 것도 아니에요.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그냥 힘을 다해서 움켜쥐어도요, 놓으라 그러면 놓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이가 아들인데 여기 좀 앉아 있어요. 그래,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지.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근데 마침 미국에서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 갈래? 간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아이고 이놈들 독한 것들, 너 어떻게 니네 그렇게 독하냐? 아들 하나 남고 걔 또 마저도 먼 미국 땅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냐? 우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키우세요.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집에 이제 딸랑 둘이니까 아침에 나가서 온종일 다락방을 뛰어다니고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런 꺼리낌, 아무런 부담감이, 왜요?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그래서요,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하나가 가치관.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인생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소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것은 아니에요. 잠시 내게 맡겼을 뿐이에요. 청지기적인 잠시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세 미래 소망, 어디다가 소망, 아이가 간 곳이 확실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확실하고 말씀 안에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슬픔은 잠시, 더 너머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오히려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어떤 확신이 하나 있느냐,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면 안 좋겠지만 우리가 뭐
예상하나요? 예.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위기를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오게 되어진 거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이죠. 저 부산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요. 비슷한 아이를 잃어 너무 고통스러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 오실 일이 있습니까? 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가 교회 있을 테니까 오세요. 이 젊은 부부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갔는지. 왜요? 그들의 마음, 사단이가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역사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미 말 안 해줘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여기서 계속 흑암에게 쏘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왜요? 이겨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답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주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을 그럼 어떻게 얻으며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는 딱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서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아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뭘 주시느냐? 절대 언약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가기 때문에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덜렁덜렁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정을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과정.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과정 지나가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요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어요. 주권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고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알게 하셔요. 그리고 미리 이것을 가짐, 미리 갖도록 하세요. 소유하는 거죠. 미리 가지면서 미리 그것을 누리도록 하세요. 이 축복을. 그리고 미리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정복하는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두리뭉실 그게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도 하셔요. 미리 가지고 누리면서 인도받아 결국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자,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 강단의 내용이었죠. 자,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는, 첫째는 복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성경의 기록,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왜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 멸망, 고난과 멸망의 그런 역사 이야기, 고난사, 고난받다가 멸망받는 멸망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따가 좀 이야기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스라엘의 고난과 멸망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건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언약을 잡은, 언약 잡은 자가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의 고난사,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사의 이야기. 첫째, 포로. 성경에요, 포로. 복음 깨달은 사람도 포로로 가고, 복음 못 깨달은 사람도 포로로 가고, 똑같이 복음 깨달았다고 포로 안 가나요? 아니요. 이런 어떤 바람이 불 때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포로로 보내세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포로에 가서 고통받다가 그냥 사라지고, 복음 깨달은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로 속에서 이루시고. 자, 두 번째는요, 전쟁. 이스라엘이요, 성경 이야기 그냥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와서 건드리고, 편할 날이 없어. 그냥 이스라엘이요, 주변에 있는 열대 많은 나라들의 주변에 쌓여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늘 쳐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혀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들의 인사가 샬롬, 샬롬, 평안. 지난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녁에 헤어질 때 샬롬, 오늘 밤에도 평안하세요. 왜요? 하도 전쟁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전쟁하다 보면 또 뭐 목숨도 잃고. 전쟁으로 복음 없는 사람은 이때에 고통받다가 또 멸망당하고 복음의 문이 되기도 하고. 왜요? 전쟁하려면 흩어져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포로. 포로 가냐? 노예. 포로가 아니, 1번은 노예. 자, 착각했어요? 자, 세 번째가 포로. 노예로 갔어요. 자,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화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은 먼 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주로 어디로 갔느냐?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약소국으로 절대로 포로로 안 끌려가요. 강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강대국에서 세계화하고. 왜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깨달으면 포로로 안 끌려가도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가서 세계화하라고. 네 번째는 속국이 되기도 하고. 강대국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유랑민족.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요. 복음을 잃어버린 중세시대에 못 깨닫고 복음 못 깨달은 사람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복음 깨달은 사람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랑민족이 되어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교훈이 뭐냐? 교훈이 뭔지 아세요? 못 깨달으면 이리로 가서 고통받다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못 깨달으면 후대가 또 가야 돼요. 깨달으면 이게 문이 되어 세계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 더 깨달으면 안 가도 되고.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이런 이스라엘의 고난사의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렘넌트를 세워요. 이때 렘넌트 세워. 어떤 렘넌트? 복음 깨달은 렘넌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모세,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새롭게 주셔서 그 언약을 잡고 결국은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요. 전쟁, 끊임없는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사물이 살았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쳤더라.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동원하여 그때 소년 다윗이, 렘넌트 소년 다윗이 그 시대 살릴 언약을 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성전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언약. 자, 포로,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다니엘, 렘넌트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시대 고난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속국,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초대교회가 붙잡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유랑민족으로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사요 멸망사인 것 같지만 이건 보통 사람들의 눈이요. 그러나 언약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 237 현장, 5천 종족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비대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비대면 전략, 이 전략이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기를. 왜요? 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기를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 복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흑암을 이겨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억지로 우리가 선교할 거냐, 억지 선교할 거냐, 아니면 자원에서 자원 선교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얻어맞으면서 포로로 가서, 노예로 가서 속국이 되어서 선교할 것이냐, 아니면 자원에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처럼 자원하여 그들이 복음 가진 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앞서 가신 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시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적으로 증거했던 핵심 메시지. 이건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대속물로. 그걸 요한복음 12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주로 오셨다. 자,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셨던, 전달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많은 사람들을 산에 모았어. 산에 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메시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이거야. 5장 11절. (3절부터) 그래요.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결국은 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10절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그거보다 그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증거할 내용, 하나님의 나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제자들이요 너무나 그냥 상기된 얼굴로 주님께 왔어요. 와서 이제 주님께 보고 포럼을 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대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관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불의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마태복음 13장 전체가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 비유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노라. 그러는 씨 뿌리는 비유, 옥토밭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 가장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이 씨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무가 돼요. 감추인 보화밭 비유, 보화가 어느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보았기 때문에. 값진진주 비유, 그거는요 값진진주, 뭐가 참 가치 있는 것이냐, 참 가치. 이게 다 뭐냐?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강단,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원에 불러 놓으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증거했던 내용,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설명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 40일 동안 그들의 잘못 각인된 체질 뿌리 내린 것들을 바꾸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느냐? 전도자 바울이 깨달았어요. 전도자 바울이 깨닫고 바울의 사역은 치유사역,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진짜 바울의 사역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그 렘넌트들에게 뭘 설명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어요. 그리고 저 거대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셋집에 감금되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했고. 자, 그래서 기억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이 소망, 평안을
얻으려면 뭐에 관심을 가지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진짜 얻으시려면 어디에 있는 평안?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 자, 그러면 세 번째,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오늘 본문이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뭐냐? 보좌의 그 은혜.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 내 심령에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보좌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보좌의 내용, 보좌의 그 능력, 그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그 축복, 요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으로 내게 완전히 내 것으로 개인화 세팅되어지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좌의 비밀, 보좌의 그 능력, 그 생명력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이미 약속한 자로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9가지가 내 삶에, 내 여정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래서 목표가 뭐냐? 보좌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결국은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 능력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 답을,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3시대의 주역으로, 3시대의 증인으로 뭐 하느냐?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자, 요거를 찾고 세우고 하는 일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자, 지금부터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길, 보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요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 내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그럼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결론. 어떻게? 그래,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누렸으면 좋겠는가? 첫째,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시 기도이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 이 축복을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작은 실천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이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숨을 들이쉴 때, 자, 들숨, 이게 바로 받아들이는 기도. 받아들이는 기도. 뭐를? 393의 축복, 능력, 평안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받아들이는 기도. 두 번째, 날숨. 내가 이제 숨을 휴 하고 뱉을 때 이거를 전달하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자, 여기서 보세요. 받아들이는 기도,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쌓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보좌와 연결되는 길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게 응답이요. 뭐 딴 게 응답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하지만 늘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이 혹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다가 보면 전달을 통해서, 왜요? 우리가 왜 전달했느냐? 우리는 살리는 자요, 세상을 살리는 자요, 사람을 살리는 자요, 우리는 치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에 치유하는 자로. 자, 세 번째는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작품을 만드는 기도. 내가 그날에, 오늘이면 그날에 하는 일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작품이 되도록 하는 기도. 네? 내가 하는 오늘의 일. 자, 제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고, 저도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해요. 이 보좌의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앞두고 그 기도를. 자, 여러분이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갈 때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죠? 만남도 있고 결정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기도로.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서 이 기도를 누리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앞뒀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눈앞에 두고 어떤 기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작품을 만드는 기도. 자, 두 번째. 자,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5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4. 5분은 집중이라면 24는 이거는 지속이에요. 늘 지속. 하나님 나라 체험, 누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24 되어지면 25 영혼의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사실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만큼 뭐가 되어지면 되느냐? 24 되어지면 돼요. 24.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노라. 이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전달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남은 자예요. 그래, 끝까지 남은 자.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남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가야 돼. 왜요? 여정이 있으니까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을 가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힘든 순간도, 고난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눈물도, 때로는 기쁨도, 가는 여정 속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가는 자가 순례자예요. 세 번째, 가다 보면 또 방해꾼이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방해한다, 정지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결박하고 무너뜨릴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결국 방해하는 흑암, 사단, 이것을 정복하고 가는 정복자예요. 그 어떤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흑암을 결박하고 승리하게 되는 정복자.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일평생 기도 속에 기도로 누리고 삶에 누리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 내 생명 다하여 전달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을 떠나 내가 가야 될 나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이미 주께로부터 진 빚진 자예요. 다 탕감받았어요.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할 자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자도 없고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선교대 왜 하느냐? 이 축복과 비밀을 237 5천 종족에게 확산하기 위하여 앞서가신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이것으로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 걸맞게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이기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어떤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